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된 삶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문장 형식을 5번 반복함으로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또는 하리라,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따라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1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키라. 무엇을? 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서는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고 하죠? 더하게 하리라. 무엇을? 장수와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도 장수와 평강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삶이 현재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수와 평강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영원한 평강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100% 적용되는 나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수를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이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믿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었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전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3절 4절을 보십시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새기라. 무엇을? 인자와 진리를. 어디에? 마음판에.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받으리라. 무엇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 정리하면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사랑, 자비, 친절, 호의,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3절 4절은요, 사랑을 베풀며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앞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는 교훈을 받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이 사랑과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두 사랑의 법이고 변치 않는 진리죠. 율법도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도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내용을 묵상했었어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예나 지금이나 가이드가 없으면요,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광야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다가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러므로 광야에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때로 구름기둥이 약속의 땅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아직 광야에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요, 며칠 전 출애굽기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열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소작농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은 결국 악한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죠? 모두 다 멸하고 다른 소작농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소작농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알고 믿는다는 표현을 또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11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물을 우상 삼는 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자꾸만 우상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그랬죠. 이집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곧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로 반복되는 문장 패턴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원리 중 하나는요,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거두지만 나쁜 것을 심으면요, 나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어야 할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그 결과로 어떤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될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5가지를 우리 다시 보시면서 하나하나 곱씹어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법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정의 모두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또 두 번째는요, 아기가 굉장히 귀한 이 시대에 얼마 전에 출생한 우리 김호균, 김도드라 부부의 딸 도은이 하고요, 또 유재하, 정한나 부부의 딸 시온이, 그리고 앞으로 탄생할 김광일, 최윤정 부부의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품어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출산하고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형제자매들, 부모에게도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